드릴 하용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35장 전체네요. 35장 전체인데 본문 말씀이 조금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가끔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9절 1절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가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함망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내가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입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금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그쳐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내가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공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함께요. 내가 그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일종의 그 표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여러분 여러 군데 지금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표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의 명령이 이제 선지자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가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표적 행위가 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해석을 해주시고 여호와의 명령과 선지자의 수행 그리고 여호와의 해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도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표적을 위한 행위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아마 방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그 사람들 보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그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고요. 3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보고한 것인데 오늘 이 35장의 좀 특징적인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한 내용이 주로 대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대화가 3절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서 지금 좀 복잡한데요. 이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형제들과 그리고 그 모든 아들들과 그리고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4절 성전에 도착해서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방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사용하는 방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곁이다. 이 방백들은 그 아시는 대로 관리들 얘기합니다. 높은 관리들의 방곁이요.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살림의 아들 그 문지기도 있겠죠. 문지기가 그냥 우리가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경비나 수위가 아니고 문을 지키는 사람은 그 성전의 어떤 책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방 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방을 내어준 걸 보니까 아마 예레미야하고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한 방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자, 한잔 해라 이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한잔 하시지요. 우리 한잔 합시다. 어떤 이유를 들고 한잔을 권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술을 한잔 하자고 하니까 6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우리는 이 술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이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 중에 그 선조 중에 요나단이라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부시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이 말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아마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측하건대 이렇게 농경사회 땅을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아마 뭐 이렇게 그 이방 땅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그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싸우고 이런 멸망하고 족속이 이런 염려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자기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정착하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은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 나오는 이 레갑 족속의 그 족속의 어떤 가훈이든지 가훈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해야 되죠? 그 족속들 그 집안의 어떤 전통이랄지 뭐 옛날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어디 말에 뭐 어디 최씨 집에는 무슨 최 부장 방경 내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든가, 또 뭐 쌀을 100만 얼마 이상을 갖지 말라 했던가, 그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런 얘기 일반적인 얘기 미안한데 그런 얘기가 내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땅을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후손들에게 교훈을 한 것이에요.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갖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면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이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구절도 보니까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않고 장막에 거처하면서 유목민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좀 살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예요. 이제 지금 이때가 그래서 내가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표적 행위를 그대로 순종한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한 600년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601년 정도에 이제 그 601년쯤에 느부갓네살이 또 이렇게 쳐들어오거든요. 606년, 605년 그 갈그미스 전투 이런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애굽이 집니다. 지고 나서 한 4, 5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또 원정을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제국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좀 정비가 되고 나서 601년 2년 이때에 또 쳐들어 내려왔는데 그때에 그 애굽을 정벌을 하지를 못해요. 뜻대로 안 되고 이제 그냥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요야김입니다. 이 요야김이 일단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애굽을 이렇게 정벌을 해야 되는데 정벌을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요야김이 오판한 겁니다. 이제 그 바벨론 왕에게서 벗어나려고, 이 요야김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설명이 길으시네요. 그 내용 국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원정을 안 오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요야김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직접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바벨론 갈대아 군대와 그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에 또 다 이 느부갓네살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리아 군사들 주위에 있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침략해서 식민지로 데리고 있는데 군사를 막 보냈거든요. 그래서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 수리아인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토지를 받는 식민 지역에 이제 군대를 막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이런 전쟁이 또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또 유목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표적 행위에 대한 명령에 대한 예언자의 수행 보고지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 조선에게 술을 먹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조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가 술을 이렇게 권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나 이런 걸 유혹하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처럼 선조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안 마신 것처럼 당연히 술을 마시라 해도 안 마실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술 먹으라고 해봐라 이거지. 안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표적 행위에 대한 해석이 뭡니까? 해석이 12절부터 나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해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그 후손들이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해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레갑 자손은 요나답 선조 죽은 지 지금 벌써 오래된 사람의 명령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그저 또 그 명령을 지키는 척 하다가 그렇죠? 종을 놔주라고 하는 것을 또 명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 그리고 또 상황이 호전되니까 바로 또 내 손에 쥔 그 이익, 내 손에 쥔 그 종 절대로 안 죽는 거지. 그 욕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지키는 척 했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니까 바로 또 종들을 다시 다 잡아들이고 하는 이렇게 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고 지금 그 레갑 자손들하고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레갑 자손은 사람 죽은 조상의 말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내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 유다에게 전하라는 말씀도 이제 유다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정말 지켜야 되겠구나 이걸 기대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처럼 보나마나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바벨론에게 이렇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항복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받아들이고 다시 여호와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이 바벨론에게 멸망 완전히 항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성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받지 않고 끝까지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고 항쟁을 해서 결국은 성전까지도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심판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심판이 확정되어졌고 그 심판이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내가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표적 행위의 내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은 파악이 되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합자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한 족속은 선조의 유언도 받들어서 이렇게 순종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그러니까 동력자 우리 같은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이지 않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러면은 목숨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불편, 조그마한 어려움도 감수하지 못하고 그저 조그마한 이런 불편함만 있어도 이렇게 언약의 말씀 내가 꼭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뒤집고 하는 우리 모습도 이곳에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 내가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여러분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